자면서 들어도 재정이 술술 풀리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 마태복음 6장.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매일 밤 잠자리에서 돈 걱정으로 뒤척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월급날이 되어도 금세 바닥나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경제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재정 축복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숨겨진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재정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늘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비밀 우선순위의 혁명.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돈을 벌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한 영적 교훈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경제 시스템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 즉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소비 패턴이 달라지며 지출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재정 관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사업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청지기 정신이 모두 변화됩니다. 두 번째 비밀, 마음의 변화가 가져오는 기적.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통장 잔고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 확신이 자리 잡으면 재정적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린 투자 결정이나 사업 판단들이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십니다. 재정적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정비하고 계십니다. 탐욕을 제거하시고 불안을 치유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 관계의 회복이 가져오는 풍성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따르고 신뢰받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정직하게 수입을 얻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탐욕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가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삶에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수입의 유혹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바탕으로 한 이익을 포기하며 불투명한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이런 선택들이 쌓여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재정에 들어오면 불안한 기복이 아닌 안정된 순환이 시작됩니다.
돈의 들어옴과 나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 기도의 초점 전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후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중심이 바뀌면 삶의 관점도 바뀝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원으로서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 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수입이 나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다루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지출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다섯 번째, 비밀 실제적인 변화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재정의 흐름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이는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낭비와 탐욕이 다루어지면서 분별력과 절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소비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곳에 정확히 사용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재정 관리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적인 공급을 불러옵니다. 탐욕을 버리면 지출이 줄어들고 정직을 지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담대함과 나눔의 삶.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물질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는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담대함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담대함이 나누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항상 더 모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재정의 축적보다 재정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 수입 속에서도 나눔이 시작되고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비밀 새로운 기회의 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깊어지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 증가나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꼭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의 자리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시작됩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당신의 나라로 채우시기 위해 먼저 내면의 기반을 세우시고 그 후에 겉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십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보다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린 사람은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애써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총의 열매입니다.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이 생기고, 단절된 줄 알았던 관계에서 다시 연결이 일어나며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삶 위에 내려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8번째, 비밀 내면의 자유와 해방.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무게가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저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무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옮겨줍니다. 이는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책임의 전환입니다. 나 혼자 짊어지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돈에 붙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세상의 기준에 눌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방식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돈이 있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평안하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한 소비의 자유가 아니라 중심의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9번째, 비밀 세대를 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개인적인 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의 길을 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자녀와 가정 공동체를 향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소비와 지출의 방식뿐 아니라 자녀에게 전달되는 가치관까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부모는 돈에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가장 큰 유산으로 여깁니다. 자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몸소 배우게 됩니다. 이는 말로 가르칠 수 없는 신앙의 전수가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넘나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번째, 비밀 완성되는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성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결말은 단순한 재정적 여유나 물질적 풍요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돈되고 채워지며 결국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충만함의 자리입니다. 첫째로, 그 충만함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의 흐름이 자리 잡습니다. 갈등보다는 이해가 깊어지고 경쟁보다는 축복을 나누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로, 일상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로, 물질의 공급이 필요를 넘어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뿐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내게 들어온 복이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것은 멈추지 않는 순환이 됩니다. 넷째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장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깊어져서 내일을 미리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삶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아이들은 물려받은 돈보다 부모의 삶에서 드러난 믿음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제 이 모든 비밀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 모든 결정과 선택이 주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습관이 되면 지출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기도로 반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마무리 살아있는 약속. 오늘 나누어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단순한 재정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삶의 모든 영역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더해주신다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국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으면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시길 축복합니다.